오전에 제목이 뭐죠? 잠언서 하게 되었으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탈무드 또 유명한 철학인들이 우리의 삶의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책들은 잠언서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뭡니까? 서점에 가서 구해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이것은 성경에도 있지만 얼마든지 세상의 서적에서도 위인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잠언서가 기록하고 있다.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왜 성경이 있느냐?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그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바르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를 구하면서 단순히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과 현인들의 이야기와 중복이 되어줄 때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너무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잠언서를 보니까 잠언서의 비중이 마치 탈무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보정을 쓰지 마라. 잠언서에만 있는 거예요? 잠언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할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알아요. 내보고 와서 애야 절대로 남의 보정을 쓰지 마라. 우리 어머니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정을 쓰지 마라. 그러면 성경에 굳이 우리 어머니도 아는 내용을 왜 성경이 이렇게 했을까? 그 보정 쓰지 말라라는 그 이유, 내용이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지식으로 현인들의 이야기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호랑이죠. 우리의 삶에 호랑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이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칼을 들고, 그죠? 겨우 뭐 호랑이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적할 수 없는 최강의 존재가 호랑이였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 호랑이가 있잖아요. 내가 풀 수 없고, 대들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그 문제 앞에 대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서,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인생의 호랑이를 뭐 합니까? 호랑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호랑이를 이 지혜를 통해서 뭡니까? 잡아내라는 겁니다. 잡아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혜 잠언서가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뭐하는 겁니까? 이 지혜가 능히 뭐하는 거예요?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렇게 봐야지 단순히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 그죠? 지금 설명을 잠깐 넘어서는, 그죠? 그런 마약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에는 기사는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가 하나의 의인화하고 있어요. 의인화. 그죠? 의인화 뜻이 뭐죠? 의인화 뜻이 뭐죠?
그렇죠.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사람으로 그죠 비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가 마치 저작거리에서 상인이 사요 삽니다. 지금 안 사면 없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고객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리로 오세요. 이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이러합니다. 그죠? 기둥이 7개인 집을 그죠 얻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풍부한 많은 먹거리가 늘려져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고객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7개 있다. 뭘 말하는 것이죠? 기둥이 7개 있다. 집에 기둥이 7개 있다. 뭐라고 말씀했죠? 굉장히 웅장한 집, 큰 집, 그죠? 그리고 뭡니까? 튼튼하고 안전한 집.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기둥이 7개인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둥이 7개인 집에 거하고 그 안에 각종 그죠 짐승들과 온갖 것들로 풍부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뭐합니까? 내일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죠? 풀칠이나 할까? 애들 학원을 제대로 보낼까? 내 아들 인생은 어떻게 되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7개 기둥의 집에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그죠? 정신적으로 7개 기둥이 붙여주는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남이 부러운 거 아닙니다. 그죠? 해운대 사는 사람이 부러운 거 아니고요. 호주에 이사간 그 이민간 친구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뭡니까? 최고의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 누구든지 그 속에서 그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감사드리는 삶보다 100배 많은 거예요. 1000배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 가야만 기쁨과 감사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행복해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누구든지 좋은 환경에 살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죠? 감사하는 보다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좋은 조건에 사는 건 우리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살아야 되겠죠. 내 뜻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땅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런 삶 속에 많은 거예요. 7개 기둥을 가진 집에 사는 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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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많은 거예요. 음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다윗은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더 얻어야 기쁘고 무엇을 더 가져야 더 기쁘고 사실 그런 조그만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통장 안에 돈이 얼마 꼽혀 있어요? 우리 한장모님 얼마 꼽혀 있어요? 예. 통장 안에 얼마 꼽혀 있어요? 많습니까? 그게 다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 이 돈이 뭡니까? 내가
서야 내 거예요. 그죠? 통장에 그 수가 막, 그죠? 5자, 6자, 7, 8자에 쫙 찍혀있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쓰면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이에요. 그 숫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써야 내가 썼다 하는 것이지, 내 것이라 되는 것이지, 안 쓰면, 그죠? 이 숫자가,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뭘 하다가 또 되죠. 그죠? 그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삶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뭐하고요? 7개의 기둥을 이루고 있다. 웅장함과 안전함과 튼튼함이 주어진다. 그죠? 그 안에는 온갖 음식들이 절비하다. 이게 잠언서가 지혜 가운데 오라 오게 되어지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를 얻는 길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길. 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거요. 지혜 없는 자와 또 어떤 사람이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장로님 오늘 와서 권사님 이러면 됩니까? 그죠? 그게 마치 뭐로 꼽혀오는 거예요? 빛으로 가슴에 확 꼽혀와요. 그래서 그때는 아유 장로님 괜찮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와, 저 나이가 너무나 어린 장로님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했노? 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소리를 하지? 내가 뭐 잘못했지? 온갖 생각들이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섭섭하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죠? 환경에 열려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처지와 꼬라지는 왜 이러노? 나는 다 잘나가는 것 같은데,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질질거리고 돈 때문에, 그죠? 고민하고 걱정하고, 왜 나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되노?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그죠? 그러면서 누굴 봅니까? 옆에 있는 남편을 봐요. 그러면 밥 먹고 있는 남편 얼굴도, 그죠? 보기가 싫어지죠. 그죠? 이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게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 대신에 누가 등장합니까? 지혜 없는 사람. 그죠? 지혜 없다. 이 뜻은 마음이 없는 사람. 그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지혜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혜는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망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뭡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현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잊어져 버리는 것, 그렇죠? 먹혀버리는 이 상태, 이게 뭡니까? 지혜 없는 자예요. 자기의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죠? 다른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먹혀버린 상태, 그렇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저버린 상태. 이게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지혜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감과 그 비중에 대해서, 그렇죠?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게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그죠? 내가 건강 없어도 살 수 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유일한 말씀이 뭐였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때까지의 삶은, 그죠?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되었어요. 이것도 있어야 살고 저것도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이거 있어도 안 되고 저거 있어도 안 돼요. 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외가 뭐였죠? 하나님 친밀함이에요. 이 친밀함은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순종에서 온 순종.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해요. 그런데 삶 속에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친밀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 40일 기도 작정하고 하고, 각종 은사 받고, 그죠? 중요한 건요, 은사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어떤 분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죠?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있어요. 이 외적 변화는 내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쫓아나고 손 얹는 적 병이 낫고, 그죠? 이런 기적들이 행하는 것이 외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는 뭡니까? 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적 변화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고 사역이 끝나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 내적 변화는 영원히 내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괜찮은데 외적 변화만 일어났을 때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많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주셨던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 끝나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친밀함은 언제 온다고요? 매일매일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그 마음에 아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친밀함은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지죠? 현실이 되어져요. 현실. 그죠? 자,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벚꽃을, 그죠? 벚꽃길을 아마 걷고 있어요. 그때 이 벚꽃이 막 날리고 이쁘게 막 걷고 있어요. 이쁘다. 그러면 이 벚꽃이 뭡니까? 나의 지금 현실이 되어져 버리죠. 근데 이 벚꽃길을 걷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와서 여보 오늘 500만 원 그죠? 맞춰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내는데 이자 못 내고 해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벚꽃길을 걷는 아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500만 원을 어떻게 놔두지? 친정집에 가서 이야기할까? 친구한테 드릴까? 은행에 떠드려볼까? 카드로 그죠? 돌려받기 해볼까? 온갖 생각을 하고 벚꽃길 걷으면 이 아내의 현실은 뭐죠? 돈제로 가득 차는 뭐가 문제되죠? 돈이 바로 현실이 되어서 이해가 됩니까? 이와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그저 벚꽃이 펄펄 날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고난이 현실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데, 이 고난의 길 속에서도 많은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되어지는 것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현실. 다시 말해서 이 치밀함,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집을 짓는 거예요? 7개 기둥을 짓고 있는 집을 속에 가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 자,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지혜 안에 있는 사람은 7개 기둥에 집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부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어제는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내용이죠. 자, 처음에 카카오페이를 하고 카카오페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친구에게 선물 주는 게 있어요. 케이크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는 게 있었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이 그 돈이 결제한 돈이 다시 내 통장으로 돌아오고 맞아요? 많은 걸 가능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카카오톡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보냈죠? 여러분 다 보냈어요? 받았어요? 네. 몇명 안 받은 것 같다. 다 받았어요? 네. 그죠? 큰 소리 다 받았어요? 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선물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내용을 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낳은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왜 했다는 거예요? 주었어요. 우리 김성익사님 독생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줬기 때문에 받으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가 뭡니까? 김성익사님 그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줬으니까 내가 받았어요. 그럼 소유가 누구 거예요? 네 거잖아요. 그죠? 네 거잖아요. 그죠? 네 거예요. 그죠? 줬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버리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않는다든지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기속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보내줬어요. 이 인류 땅의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다 보냈단 말이에요. 선물로. 그 중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저한테 우리 누나가 카카오페이로 보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는지 몰라가지고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받는 줄 몰라가지고 한참 놔둔 적이 있어요.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지? 그냥 통장에 보내면 쓰면 되잖아요. 그 카카오페이 보내니까 이거 왜 보내놓고 싶어 한참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죠.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카카오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돌아보는 거죠.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컴퓨터를 못하고 그 핸드폰 못한 사람 있으면 그걸로 보냈어요. 그걸로 보냈어요. 선물도 그걸로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니까 그렇게 보냈어요. 아직도 못 가보시면 할지 몰라. 아, 그래요? 우리 한장님 쪽으로 다 결제는 그런 식으로 결제하세요. 그죠? 다 돌아올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독생자를 가진 사람들, 그죠? 이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감과 비중, 이 비중이, 그죠?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크게 존재감과 비중을 느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독생자 예수를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독생자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람을 그저 클릭해서 독생자를 받은 사람은 그 삶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과 그 비중이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보다 많은 거요.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받아들인 삶은 그 인생 송두리째 많은 거죠. 독생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인생 송두리째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한 존재감과 비중감으로 자기 인생을 많은 겁니까? 빼앗긴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하는 사건이죠. 빼앗기 싫은 것 같다. 빼앗기 싫은 것 같다. 자, 왜 빼앗기겠어? 그 인생 자체가 빼앗기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빼앗기는지, 그렇죠? 자, 빼앗기는 것과 위탁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위탁은 뭐죠? 맡기는 거. 맡긴 자. 맡겼다가 언젠가 찾아가잖아요, 그죠? 빼앗긴 것은 뭐 하는 거죠? 완전히 내 소유 자체가 뭐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맡긴다, 그렇죠? 맡긴다. 이건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빼앗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 빼앗긴다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하고 있는데, 인생을 빼앗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인생을 빼앗긴 사람, 예수님에게 인생을 빼앗긴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자, 22절 누가 등장하죠? 22절 30절 시작. 자, 30절 보면 그는 뭐하는 거예요? 흥해야 하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이 30절에 이 흥하고 세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죠? 요단강에서 뭘 했죠?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인삼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뭐 하죠? 이 세례 받는 요한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베푼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누가 찾아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스승님,
저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승님 앞에 세례를 받았던 그 도리하고 그죠 영자가 스승님한테 오지 않고 싹 빠져가지고 왜 그러냐? 저 예수님 가서 세례 받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요한이 뭐하는 거예요? 그는 험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세례요한의 그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 뭐죠? 요한이잖아요. 뭐죠? 요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세례예요. 세례. 요한 하면 뭐라고요? 요한은 뭐라고요? 세례.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세례의 주체가 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도리하우스리가 배반하고 그저 스승이 오지 않고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세례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험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세례 요한의 이 존재, 요한이라는 이 세례 자체를 만 거요. 예수님이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뺏어가버린 거예요. 이 뺏어갔지만도 세례 요한이 뺏기면 어떻게 억울해하고 분노해하고 그 상도덕 윤리 자체가 없네. 그죠? 저쪽에 가서 뭐 세례 베푸든지 하지 왜 옆 붙어가지고 그죠? 내가 다 뺏어가. 이랬으니까 안 했잖아요. 그는 험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해요. 그리고 29절을 한번 봅시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많아요. 기뻐하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소중한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빼앗긴 것을 통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우리는 예수를 독생자를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되었을 때에 이 세례 요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존재감과 비중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 존재감이 이 모든 것들을 말고요 덮어버린다.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이 내 모든 것이 빼앗기더라도 내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어버리면 늦게 알지 않아요. 주는데도 복이 있다. 주는데도 복이 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원리. 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세례 자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는 험하여야 하겠고 그는 나는 세하여야 하겠다. 29절을 보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신부 빼앗기잖아요.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보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스테반 집사를 보면 스테반 집사는 뭘 빼앗겼어요? 자기의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기쁨이 그 얼굴이 천사처럼 휘어졌다. 얼굴이 환한 걸 뭐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이잖아요. 얼굴이 환해요. 우리 윤지사 얼굴이 환해요. 목사님 나를 듣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얼굴이 환해요. 그렇죠? 얼굴이 환하다는 뭐죠? 기쁨이에요. 얼굴이 환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 독생자는 내 것이 되어지고 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아멘! 그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죠? 또 받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건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의 특징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자기의 중요한 뭘 뺏겼어요? 세례권을 뺏겼어요. 세례권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표현한 것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게 기뻐.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뭐 있다고요? 기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받아들이고 독생자를 가진 자들의 삶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존재감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달라고 주여 삼창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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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전하옵소서. 예수님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 독생자를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빼앗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미련을 갖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쁨으로 충만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 기쁨의 열매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만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더 많은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인생 가운데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